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는 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를 묻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수련회 때문에 갔다가요, 한 방에 15명인가요? 때려 넣었더니 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자는데 제 옆에 누워있는 그 학생이 다른 교회 친구인데 이게 잠버릇이 이렇게 굴러다녀요. 이렇게. 뭔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분명히 이렇게 칼잠 자는데 이 친구만 좀 지나고 나면 제 발밑에 가서 제 발을 건드리고 있고, 그래서 다리가 와서 저를 건드리는 게 아니면 상체가 와서 저를 건드리니까 밤새 정말 이 목사인데 저도 모르게 자는데 건드리니까 야 했더니 몇 번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짐 싸들고 저희 구석으로 가버렸어요. 수련회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수련회 갔다가 오니까 좀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오랜만에 이렇게 봤더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3한4온이 아니고 요즘은 3한4미랍니다. 3일 따뜻하고 3일 춥고 4일 추운 게 아니라 미세먼지 온다고요. 그래서 3한4미. 일기예보 하는 그 캐스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요, 차라리 미세먼지보다 추운 게 더 나은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새해 들어서서요, 하나님 많은 은혜도 응답도 주시지만 아마 많이 바쁘게들 지내셨을 겁니다. 또 아마 또 버겁게 또 고단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예배를 와서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일주일을 살고 우리 평생을 뛸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날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행복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나는 재밌는 게 많았다, 나는 즐거운 게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참 사는 게 안쉽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고요, 그 순간 짜릿하다가 돌아서면 더 후회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을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행복합니다. 아직 그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은 아직도 삶이 되게 팍팍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자리, 예배 자리가 힘든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내 모든 뒤틀렸던, 아니면 무너져 있던, 약해져 있던 우리의 모든 영육이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모든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요, 반대로 사단은 이것만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문제는요, 영적인 세계에 사단과 흑암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은 우리에게요, 절대로 다른 것 다 해도 이 복음만은 듣지 마라, 그리고 들어도요 깨닫지 마라, 깨달아도요 잠깐 반짝 지나가고 옛날 얘기하듯이 지속되지 마라, 그리고요 이 사실을 너만 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마라. 그게 사단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뱀을 통해서 넘어뜨렸는데요, 이 말은 하와와 가장 친했던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단이 속여서 여러분들을 뒤집어지게, 여러분들을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흑암의 세력을 봐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딱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활동인 줄 안다면 우리는요, 사람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원래 인간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관계, 옛날 성경에는 괴계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딱 상황과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이유라고 하지만 사단은요,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상황을 만든다는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이 무엇인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러면요, 다 핑계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딱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조건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요, 오늘 그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혼미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 한 사람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매출이 오르죠.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이 귀신의 힘을 얻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한마디 해버리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속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들 배후 속에 있는 사단의 활동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단이 지금도요, 우리를 속이려고 불화살을 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다라고 얘기하면 불신자는 모르고 가요. 그냥 내가 잘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 신이든지 나를 도와주면 좋아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맞다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그 얘기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렇게 사람들이 광고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보이스피싱으로 한 해에 나가는 돈만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속이려고 마음 먹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가 필요하냐, 왜 예배가 필요하냐,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예배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넘어지고 섰고 그러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힘을 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겠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호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강한 자를 결박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사단이 세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이름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도 항복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틀을 바꿔라. 2019년도에 우리 원단에서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틀을 바꾸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뭔가 막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예틀은 우리 머릿속에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포기해 놓은 것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약할까요? 진짜 사단은 힘이 있고 복음은 약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맨날 당해서 주일날 교회 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정말로 신자의 삶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게 신자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조금 찔끔 오는 은혜 받았다가 1년에 52주 예배 가운데 죄송합니다. 한 50주는 그냥 의무적으로 보내는 거고 한두 주 은혜 받는 거 가지고 1년을 버티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겨우 가면 천국에서 보상해 주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틀이에요.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약하고 여러분 이 틀을 바꾸는 것이 예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요. 사단을 넘어뜨릴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지 알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치도록요. 계속 우리의 18번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도록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노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신명기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신명기가 끝이 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명기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32장에 요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유언 같은 내용인데요.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언약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32장 1절부터 오늘 다 읽을 수 없어서 뒤에 4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43절까지가 그 노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말하는데요. 3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사실은 모세의 교훈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연한 풀 위에 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그거는 응답이 아니고 그거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넘어져요.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다가 돌아서면 후회하고요. 또 이 길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보면 그 길이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래서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5절부터 그 뒤에 있는 14절까지 우리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5절에요. 그리고 6절에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지으신 자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8절에 우리에게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종들을 나누실 때 각 민족들과 그리고 오늘 각 인종들을 나누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만드셨냐? 9절에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택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10절에요.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눈동자같이요. 여러분 이건 잘못 들으시면 하나님 눈동자는 푸른색이겠습니까? 검은색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눈동자의 의미는 눈동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듯이요. 여러분 우리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새중의 왕인 그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요. 아직 날지도 못하는데 높은 곳에 등에다가 올려놓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파닥파닥 하는데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떨어진대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받아주고 또 떨어뜨리고 하면서 가장 강력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독수리로 키운다라고 우리는 사실 이건 일상에서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1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안 되는 것, 우리에게 어려운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에게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얻게 하시고 젖과 그리고 아름다운 밀과 포도즙에 술을 마시게 하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15절부터 38절까지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오늘 15절에요. 그런데 여수르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여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름지고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내가 잘돼서 잘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응답받은 것처럼 잘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진노를 격발하게 하여서 17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들에게 하고 그 귀신들이 어떤 귀신이요?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조상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요. 그래서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려서 그 결과로 19절부터 38절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렵다고요? 하나님 따른 결과입니다.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인데 그곳에서는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저주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문제로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들이 19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은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세대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켜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절에 밖에서는 칼로 망하고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멸망하게 될 것인데 젊은 남자에서부터 젖먹는 아이까지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그래서 26절에 그들의 기억이 끊어지게 될 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39절에 와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무너져서 지금 실패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40절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찬송가 1절부터 4절, 5절만 돼도 길다고 얘기하는데요. 43절까지 긴 내용에 이렇게 노래를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가르칠 이유를 오늘 31장 27절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왜 노래를 가르쳐야 되냐?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2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매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요 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제일 망하는 비결이 뭡니까? 집을 떠나는 겁니다.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제일 빨리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살아서, 모세가 하는 말이죠.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더할 것이니까. 그래서 노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에 이 노래를 가르친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명령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요,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해보겠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후일에 재앙을 당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그래서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자꾸요 목이 곧아서 또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벗어나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조금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우리에게요,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1절부터 43절에 모세가 가르쳐 놓고는 오늘 44절 여러분과 읽었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32장 오늘 본문입니다. 노래를 가르치고 난 이후에 오늘 결단하게 합니다.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오늘 45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의 오늘 결단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중요한데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요, 지금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46절에는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요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요. 저희 선배들한테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 되게 율법적일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고요. 꼭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드셔도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제가 알던 선배 한 명이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와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었다는 거예요. 술 먹어도 된대. 너무 당당히 얘기하길래 뭔 소린가 들어봤더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술 먹어도 되고 안 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형의 그 말을 듣는데요. 뭔 생각이 들었냐? 야, 성경을 똑같이 봐도 이렇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 말고는 다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마음에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뭐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 안 두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에 두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생각나는 TV 광고 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슨 선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 속에 송강호가 남편으로 있고요 부인이 청소하는데 청소하면서 남편에게 부탁 좀 해요. 이불 좀 그 빨래 좀 개줘 그랬더니 빨래를 들고 개를 줘버리더라고요. 그 선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무슨 선전이 있었습니다. 빨래 개줘 이랬더니 빨래를 개를 주는 이제 유머 꽁트인데 여러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건 지키는 게 아니죠. 오늘 그래서 오늘 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 진짜 마음에 두는 건 다른 것이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 말 잘 모를 때는요.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는 내용은 지키냐 안 지키냐 술 먹냐 안 먹냐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냐 안 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우리 랩런트가 밤새 PC방에 있다가 오락하다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밤새 게임을 하니까 잠이 오는 거죠. 네, 졸다가 나중에는 못 견뎌서 퍼져서 자요. 여러분 이걸 보는 우리 어른들은 그 랩런트를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야 힘든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행위로 봐버리고 기준으로 봐버리면 걔는 안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와서라도 자고 있는 거라면 칭찬해 줘야죠. 잘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안 오고 밤새 핸드폰 꺼놓고 PC방 가서 놀다가 그 다음날 집에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뿔이 나가지고 걔를 끌고 이제 교육자한테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는 겁니다. 얘가 뭐가 되려고 지금 주일날 예배 빼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밤새 지금 놀다가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왔다고 전사님 혼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교육자가 하는 말이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는 PC방 간다고 안 죽는다. 하루 더 갔다 놀다 와라. 이러면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의 남편이 아니면 우리의 식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는데 졸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쿡 찔러야 될까요? 아니면 손을 잡고 고생한다면서 그래도 같이 예배자리에 가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리고요 두 번째 이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밥을 잘 챙겨 먹는 친구한테 야, 너 밥 먹는 거 열심히 내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비밀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생명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갔더니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우의 최강희라고 하는 배우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인들하고 인터뷰한 몇 분짜리 영상인데 제목이 뭐냐?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인터뷰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했더니 쭉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또 지나가요. 그리고는 만약에 하나님을 지금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또 지나가요. 그래 놓고는 마지막 질문이 뭐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도 얼굴이 확 바뀌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모르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얼굴이 확 다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럴 수 없는데요. 한 7분 되는 영상인데요, 제가 보는데 저도 그거 보는데 마음이 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죠. 너희의 생명이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뭘 잘 모르지만 그냥 너무 좋아요 하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보시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같은 감동을 받아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전달되어지고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이 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말, 다른 소리 들어도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짜는 이익되면 하고 이익 안 되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자녀는요, 부모가 잘 된다고 잘못된다고, 자녀가 잘 된다고 잘못된다고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은혜를 매일 누리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 확인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47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2장에 있는 이 노래가 왜 나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실패하거든요.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또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에게 오늘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온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난 게 그게 문제입니다. 반대로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를 만난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 벽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이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잠깐 봤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영상 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포럼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데 왜 눈물이 흐르는지, 흐르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지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그 친구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저거를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대요. 그거 보면서 또 같이 방 있는 애들끼리 울지 마 하면서 자기들끼리 같이 또 울었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맞기 때문에요. 내게 있는 은혜가 또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남는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거 육신의 것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고 영이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6장 66절부터 69절에 있는 내용 속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쫓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자기들에게 더 이상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합니다. 너희도 갈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죠. 저희 교회는 숫자를 모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를 살리고 생명 있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를 오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생명 간 사람 못 이깁니다. 제가 전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태권도 옛날에 할 때 17대 1로 싸우는 그 비밀 얘기해 주는데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래가지고 죽자 살자 하면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생명의 비밀을 알고 생명 걸 가치를 아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배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정도 수준 말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감사한 건 이제 다음번에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끝이 날 텐데 저는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자리였습니다. 신명기를 끝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감사한 건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그 회식 가서 또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얘기 속에 같이 강단의 말씀을 받아오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요.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포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비밀을 통하여 오늘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주님,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영육이 회복되어지며 소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생명건 인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미래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며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